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청년들, 우리 학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오늘도 우리가 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승리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서 알 것 같은 이야기인데요. 호랑이 그리고 꽃감이 등장하는 전래동화를 다 아시죠? 예. 어느 추운 겨울날 배고픈 호랑이가 밥을 먹지 못해서 배고파서 먹을 것을 찾아 한 마을에 내려가지요. 그런데 마침 한 마을에 내려갔을 때 어느 한 조그마한 집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나오는 것을 이 호랑이가 듣게 됩니다. 이 호랑이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보며 쾌재를 불렀지요. 그리고 살금살금 그 집 마당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 마치 그 아이를 달래고 있던 엄마가 호랑이가 밖에 와 있는 것을 알기라도 한 것인 엄마가 아이를 달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가야, 지금 호랑이가 문 밖에 와 있다. 뚝 그치지 않으면 호랑이가 너 물어간다. 계속 울면 호랑이가 물어간다라고 이 엄마가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무서운 호랑이 이야기를 하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아이에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정말 호랑이를 무서워했던 것인지 계속 더 울지요. 그러자 이번에는 이 호랑이가 생각을 합니다. 어라? 저 아이는 나를 무서워하지 않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엄마가 두 번째 히든 카드를 꺼내 듭니다. 그리고 우는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아가야, 자, 여기 꽃감이다. 엄마가 아이에게 그 꽃감을 내어밀자 아이가 울음을 뚝 그치고 맙니다. 그러자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치는 것을 알게 된 밖에 있던 이 호랑이는 생각하지요. 어라? 곶감이라는 녀석이 나보다 더 무서운 아인가 보네. 곶감이라는 녀석이 나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거야? 아이가 울음을 뚝 그치자마자 이 호랑이는 이제 도망을 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 호랑이와 곶감 이야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종종 하지만 목사님들이 종종 설교하실 때 사단이 어쩌고 마귀가 어쩌고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사단의 시험이 어쩌고 마귀의 시험이 어쩌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는 사단이라고 하는 놈이,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라는 놈이 이 무서운 호랑이처럼 혹은 뿔이 달린 도깨비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그 마귀의 혹은 사단의 그 실체를 뿔난 호랑이, 뿔난 마귀처럼 쉽게 알아챌 수 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단이라고 하는 놈은, 마귀라고 하는 놈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마치 이 아이가 곶감이라고 하는 소리에 울음을 뚝 그쳤던 것처럼 달콤한 곶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달콤하게 다가오는 그 사단의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넘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동의를 못하시는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 혹은 어른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분명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건강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물질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진학이나 취업과 같은 우리의 진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인간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뭐 영적인 문제는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뭘 그게 그렇게 힘들다고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혹은 성도로 혹은 예배하는 크리스찬으로 그리고 신앙인을 걸어가는 청년들로 학생들로 우리 좀 더 정직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을 때 영적인 문제가 내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가 정말 영적인 사람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성령이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를 도울 때 호시탐탐 우리를 공격해오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자 싶어하는 또 한 정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사단이고 그것이 마귀라고 하는 놈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갈 때 그 믿음의 길에서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혹은 넘어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싶어하고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존재가 있으니 그가 사단이고 그가 마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그리고 영적인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존재를 혹은 마귀의 존재를 혹은 내 안에 끊임없이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없습니다. 목사님 그냥 무시하면 되지요 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시한다고 해서 무시되어지는 사단의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의 존재는 우리가 무시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싸워서 정복하고 물리치고 이겨내야 할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목사님들이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청년들, 학생들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해. 영적 싸움을 싸워야지.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훈련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돼. 이렇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지만 우리는 종종 아니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너무 자주 힘들다라고 하는 핑계로 바쁘다라고 하는 이유로 뭐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하면서 신앙생활해야 하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교회를 다녀야 하냐고 영적인 싸움을 포기해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영적인 싸움을 회피하려고 하고 피해가려고 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렇게도 권면하고 그렇게도 이야기하는 믿음의 훈련을 포기하고 싶어하고 그 믿음의 훈련의 자리에 나오기를 거절하는 사례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에서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 거룩한 싸움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피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필연적으로 우리 곁에 다가와 있고, 아니 지금 이 순간조차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현장입니다. 또 한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러한 싸움이나 이러한 훈련이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그리고 우리 영적인 믿음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누리며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지 않고 믿음의 훈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귀한 것들을 정말 풍성히 누리며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마도 그런 영적 싸움에 승리의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영생과 그리고 천국에 대한 감격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게 될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할 때 어찌 보면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감격들을, 믿음의 감격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싸워서 이겨야 하는 사단의 존재는, 마귀의 존재는 어떤 존재였을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종종 사단이라고 하는 혹은 마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어떤 존재였었는지에 대한 실체를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14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그곳에 계명성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계명성의 타락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이사야 14장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 계명성의 타락과 심판이 우리는 사단의 실체라고 표현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로 처음 만들어졌던 하나님의 천사가 타락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면서 사단이 되고 마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에스겔 26장부터 28장의 말씀에 보면 두로라고 하는 곳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두로와 그리고 두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에스겔 26장부터 2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28장의 말씀에 보면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을 조금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두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11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또 한 번 다시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8장 11절로 19절 말씀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11절로 19절의 말씀에 보여지는 두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옛날, 우리가 시간적으로 어느 때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옛날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천사로 지음받았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양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게 되고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에서 쫓겨나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로 오게 되어졌던 그 모습을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보면서 두로 왕의 심판을 그 타락한 천사의 심판에 빗대어서 두로 왕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의 두 곳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 거룩한 천사로 지음받았던,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던 이 하나님의 천사가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양 교만해짐으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 세상으로 나오게 되니
그가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건 이처럼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천사 중에 하나였던 선한 존재로 지음받았고, 에스겔서에 보면 이 타락한 천사가 처음 창조되어질 때 얼마나 아름다웠던 존재인지를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그 몸의 보석을 9개나 달고 있었던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웠던 존재가, 그리고 하나님을 보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지음받았던 그 존재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어졌죠. 그리고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세상 임금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너무나 좀 거리가 있어 보이지요. 실감이 안 나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도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거짓말을 쉽게 말하면 밥 먹듯이 하고, 거짓말의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거짓말의 시작이 사단에게 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때 그는 세상의 임금으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로 왔다고. 그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그 다스리는 자는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거짓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어찌 보면 아주 거짓으로 꽉 차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단이 원하고 사단이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유혹에 너무너무 쉽게 잘 넘어지고 속아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성경의 한 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의 말씀에 보면 거기 아주 아름다운 기사가 하나 소개되어지는데요. 그것이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그것은 초대교회가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자신들의 소유를 들여 그 소유를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5장에 등장하는 사람 가운데 그 아름다운 자리에 참여하고자 했던 한 부부가 소개되어집니다. 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이 두 부부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찬사를 보내주어야 합니다. 부러워해야 하고 우리도 따라해야 할 만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의 말씀에 보면 그 두 부부가 그렇게 하고 나서 안타깝게도 비참하게 죽어나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를 베드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너희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안에 성령을 속이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누구일까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욕심,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 이것에 깜빡 순간 속아 넘어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고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할 때 자신들의 욕심의 부분을 남겨두고 사단의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일을 했던 것이지요. 이것이 사단의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학자들은,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 마음 안에는
의로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열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마치 그렇게 예수님을 은 30에 넘겨주면 예수님께서 그때 비로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서의 정체를 드러내서 로마를 뒤엎고 로마로부터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힘을 가진 진짜 왕다운 왕의 모습을 나타낼 것을 기대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99.9%의 가룟 유다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누가 주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그렇게 가룟 유다의 마음을 속이고 움직이는 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다른 일을 정죄하고 때로는 다른 일을 판단하고 그것이 마치 나는 의로운 것인 양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자신을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놈을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그는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참소를, 고발을 왜 할까요? 정죄를 왜 할까요? 그것은 나는 의롭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소를 하고 고발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지요? 하나님은 용서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신은 의롭고 상대방은 의롭지 못하다고 고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깎아먹고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참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가져다주는 사단의 미혹에 넘어져서 우리는 정죄의식에, 판단의식에 사로잡힌 채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모습과 그리고 그런 사단의 모습을 잘 가르쳐주는 한 사건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옵니다. 누가 오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옵니다. 근데 그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 여인은 누구인가요? 그 여인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이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율법에 이런 죄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라고 정죄하고 고발하고 판단하고 참소하는 모습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정죄가 아닌 용서를 베푸시고 예수님은 그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참소함을 통해 용서의 최절정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붙들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의 길을 혹은 어떤 신앙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용서와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누군가를 판단해야 하고, 여전히 누군가를 정죄해야 하고, 여전히 누군가를 고발해야 하고,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해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사단의 유혹, 마귀의 공격을 싸워 이기는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 글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혹시 옛날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아직 그런 생각을 종종 혹은 가끔 하게 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없으리라고 믿고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윤회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윤회를 가만히 보면요, 내가 전생에 착하게 살았으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또 지금 현생에서 착하게 살면 다음 생에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혹은 전생에 착하게 살지 않으면 다음 생에는 동물로 태어나서,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끊임없이 속이고 우리를 고통과 절망과 벼랑 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단의 아주 기가 막힌 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구별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금 좀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면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지금 조금 착하지 않게 살면 다음 생에 개나 닭이나 돼지로 태어나고,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생각 속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리스도인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사단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끊임없이 속이며 거짓으로 또 정죄로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속임수로 정죄로 판단으로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승리를 가져다 주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고 같이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내게 도전해오는 그 사단의 그 마귀의 유혹과 속임수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가 오늘도 내 삶을 가득 채워서 사단이 나를 넘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같이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